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두 목자시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양이란 말이죠. 우리 양은 그야말로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움직이지 못합니다. 양의 특성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특성이 없어요. 목자가 시키는 대로, 목자가 부르는 대로,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 목자가 구원 이전에도 구원 이후에도 늘 우리에게 또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목자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목자가 보좌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는 파수망대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나의 목자,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파수망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론에 그러면 우리는 그 파수망대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지 비춰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또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을 비춰낼 수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론에서는 먼저 위에서 내리는 이 빛의 능력, 곧 보좌의 빛을 바라는 어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그걸 소론에 한번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빛은 어떤 빛을 의미하는가 그랬죠. 우리가 파수망대는 반드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두울 때나 날씨가 흐릴 때나 또 먼 곳에서도 대낮에서도 먼 곳에서 내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빛을 발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가 그럼 어떤 빛을 말하는가, 어떤 빛이 있는가,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그 암흑 시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 빛은 곧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빛이지만 그 빛의 원천은 하늘 보좌의 빛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보호자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빛이 덜 비치겠죠. 일어나기만 하면 그 빛이 어떻게 우리 위에 임한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이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을 뿌려줄 수 있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앞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이 착한 행실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나 다 착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착한 자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지 악한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그 착한 구원의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빛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추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고 누리고 전파하고 나눠줘야 할 빛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론의 두 번째로 그럼 그 빛이 임하는 처소가 어디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망가져버린 어둠 속에 반드시 빛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빛이 보좌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생명이 생기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었다 그랬죠. 우리의 죽어버린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또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빛이 임하는 처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에덴 동산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뭐 어디입니까? 성당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야지 거기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생명으로 생기의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 보좌의 빛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그 빛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여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빛의 여정, 보좌에서 내리신 그 빛의 여정 속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보좌에서 내리신 그 빛의 여정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의 여정이 7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7여정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지금 또 영원 후까지 그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여정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당장 우리에게 늘 붙어 있는 우리의 정신, 영혼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눈에 보여버린다면 그건 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느라고 별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흑암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여정은 늘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여정의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살아남는 그 10가지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살아남는 그 비밀이 첫 번째가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을 가려고 그러죠. 넓고 화려한 곳으로. 그러나 생명의 문은 좁고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반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약해놓은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있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그것이 이 발판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발판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성도는, 신자는 5가지 확신을 갖는다 그랬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5가지 확신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그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더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번째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원리가 되는 9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좌우, 옆, 이런 식으로 이 9가지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을 제대로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번째는 영혼 속에 우리가 62가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62가지 삶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 영혼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은 영혼 속의 오늘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 속의 오늘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기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거나 기쁠 때나 고통이 올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 속의 지금이고 영혼 속의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불신자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웃고 살자, 웃으면서 살자, 뭐 좋게 살자,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영혼 속에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속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 62가지의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또 나중에 표로 한번 다시 보면 많죠. 예. 그 다음에 7번째가 우리의 삶은 결국 예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간다 안 간다 뭐 어디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죠.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능력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치유를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빛의 여정, 또 우리가 신앙의 7 여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보좌의 빛의 능력을 발휘하는 파수망대의 믿음이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생활의 속에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본론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고 그 파수망대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할 것인가, 이걸 본론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3가지 삶의 형태가 있다 그랬죠. 본론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로 남은 자의 확인.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의 사명과 그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은 자라는 것은 잘못하면 남겨진 자, 버려진 자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인데도 나도 모르게 내가 버려진 자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남은 자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역경을 만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에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분명히 되신다고 이사야서 28장 5절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남은 자로서의 축복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남는 자로, 또 남아있을 자로, 또 미래를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신 오늘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모든 어려움 또 상황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원죄와 그 흑암의 것에 여러분과 제가 속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속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응답 속에서 그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은 네피림과 문화와 흑암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속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3오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속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를 늘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볼 것, 반드시 반대편에 숨겨져 있는 곳에 우리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의 응답은 반대편에 숨은 곳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워낙 이 흑암의 세월이 많이 길다 보니까 전부 다 거짓 것과 이 흑암의 것을 그럴듯하게, 웅장하게, 어마어마하게 표현해 놨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고 우리가 쬐끔한 거 어디 좁은데 이걸 찾자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흑암이 다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우리가 사람들이 넘어가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늘 그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럼 이 반대의 상황은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웅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대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 갔단 말이죠. 야, 노예로 붙잡혀 갔으면 끝난 겁니다. 왜? 복권이 안 돼요. 노예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 그 노예 주인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 노예를 10만 원을 주고 샀다면 절대 그 10만 원을 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노예는 끝까지 그 10만 원어치의 노예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게 주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붙잡혀 갔다면 끝입니다. 끝. 근데 요셉은 그 끝이라고 그 노예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노예 상태로 있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그 꿈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요셉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되어진 거란 말이죠. 이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총리가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 노예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서 평생 썩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끝나지 않았고 감옥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그 숨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렘넌트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는 그런 렘넌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경쟁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아니, 노예로 잡혀갔으면 그냥 노예로 살면 돼요. 그러나 나는 노예가 아닌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최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가 남은 자였죠. 두 번째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례자는 아무것도 없이 진짜 자그마한 보따리 하나 들고 순례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전부 다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삽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누가 여기를 왜 지나다니냐고 막아버리면 돌아가면 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로서, 남은 자는 절대로 속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 순례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넘어버리고 초월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례자 그러면 저도 하기 싫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힘든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뭔가 길을 가는 그런 역할인데 그거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축복을 가지고 순례자는 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순례자로 비교해 본다면, 아니 목동하는 10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까? 다윗은 그거를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었고 말씀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엉뚱한 것을 신경 쓰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밖에 없었죠. 다윗의 형들이나 또 나중에 다윗을 자기 사위 삼았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이나 전부 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 왕을 수용했습니다. 이게 절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다윗은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 번,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전쟁 역사 보면 왕은 왕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비록 적군의 왕이지만 그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왕의 자세라거든요. 아무튼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복자입니다. 자, 정복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사들과 많은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온 땅을 짓밟는 그런 정복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진정한 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2번이나 나눠서 제가 저녁에 한 번씩 봤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 넷플릭스 영화가 있더라고요. 참 봤어요. 너무 길어서 지루해서 2번 나눠봤는데 보니까 그 알렉산더도 정복자는 맞아요. 근데 그 평생을 30이 되기 전에 죽었다 그랬죠. 그 평생을 칼과 창과 검으로 무기로 온 땅을 정복하러 다녔어요. 그건 진정한 정복이 아닙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 이름은 남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의 정복자로 살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복자의 진정한 정복자요, 진정한 정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으시고 딱 한 번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벤 거 빼놓고는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온 세상을 말씀으로 평정하시고 지금까지도 절대 끊이지 않는 이름, 그 예수님, 싸우지 않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성정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배가 고프고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흑암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세상 나가시면서 고생하실 필요 없고 고생 안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아니, 온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나를 건드리는 순간 그것들은 곧 죽음이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른다는 것은 좀 좋으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 멋있게 지어진 게 아니고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 이 집사에도 함께 계시는 집사 하나님이 저 우리 김 집사에게도 함께하고, 그럼 하나님이 둘이겠네? 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도,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따로따로 계셔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으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신가 하면서 안 믿겨지는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인데, 우리가 그냥 말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맨날 입으로 고백하고 진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축복을 어떻게 온전하게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 박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다가 또 내가 필요하면 후다닥 뛰어와서 나한테 오시고, 그 정도 능력이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정도는 돼요. 우리 집사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갔다가
또 우리 저 집사님 필요한 곳에 뛰어가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빠른 사람인데요. 그런 하나님 말고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믿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그랬죠.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소불능, 못할 것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항상 우리의 결론과 답은 당분간 그리스도이십니다. 렘넌트의 그리스도, 그 보좌의 능력과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지키고 함께하는,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서밋 타임은 어떻습니까? 5분만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최고다, 이거부터 알면 됩니다. 서밋이 최고 아닙니까? 정상에 있는 사람을 서밋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워낙 살면서 부족하고 없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지 마라 안 된다, 우리는 이 소리만 듣고 세상 살아왔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네가 최고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가 서밋이다, 이걸 알려주시고 그 서밋을 누리는 시간을, 타임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 내가 최고다, 최고라니까 막 부풀려서 최고가 아니라 서밋이다, 내가 정상이다,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는 내가 최고다. 이 서밋 타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생을 갖고 산다면 끝내 서밋으로, 최고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새 장로님, 아까 우리 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갑수 장로님, 이순자 장로님, 우리 조영숙 장로님, 정말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응답을,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그런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굿모닝병원 우리 현장에서, 또 대안에 대전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인천과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산의 우리 송인옥 씨, 또 우리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우리 군포의 송미 경석이, 정말 한 주간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분명히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보좌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잊고 순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번 주에 4일 화요일 날 제가 프랑스로 갔다가 다음 주 12일 수요일 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7월 9일 예배는 본부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본부 영상 예배 1부는 10시에 시작합니다. 우린 지금 10시 반에 시작하죠. 10시까지 오셔서 예배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핵심? 핵심은 민석이 있으니까. 예, 민석이 있고. 예, 하여튼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 예배까지는 좀 힘들나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635장)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237 5천 살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예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은 쓰여지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홀로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보좌의 빛의 파수망대의 역할을 온전하게 해내고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부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